다 함께 묵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두려움과 의심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염려가 물러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이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의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위로와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동문 2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무더위와 질병,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늘 있게 하시고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든지 예배하는 곳에서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되길 기도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이 물러가게 하시고 질병에서 자유하며 병든 육신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시고 고난에 처한 곳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무지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들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의 모든 교회들이 일정이 정상화되고 예배가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염병을 빌미로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오직 주님만이 이길 수 있사오니 성도들의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만석중앙교회에 은총을 더하시어 영상으로 예배하는 곳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동안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치 않은 삶으로 새날이 밝아오는 아침이 기다려지는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사자이신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함 속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능력의 종으로 세워 주옵소서. 가정에도 주님 주시는 평강의 은총이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믿는 자의 가정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소속되어 있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가정들 은혜가 더욱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거나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분들 오직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업에도 은총을 더하시어 사업장과 직장 일터에 형통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돈이 되는 여유와 풍성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어 가정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대가 있는 젊은이들, 객지에 또는 애국에 나가 있는 가족들 동행의 은총을 더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유튜브에서 만석중앙교회를 입력하신 후에 주일 오전 11시에 가족들과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위한 가이드 내용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도 종교시설에 대한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10% 이내로 적용되어 주중에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 외에 주중에 드리는 수요 저녁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추후 광고가 있을 때까지 모임이 없습니다. 이번 주 9월 1일 수요일 새벽에 드리는 정교인 월삭 새벽 기도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평소처럼 새벽 기도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9월 5일 주일 예배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주일 오전 11시에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교회 총소로는 요괴배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8월 달을 위한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043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눠보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회복과 희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영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고 이 죄로 인하여 바벨론이란 나라의 침략을 당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아주 멸하지 않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다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망에 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여기 헵시바라는 이 말씀은 너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즉 너희는 다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뷸라라는 이 말씀은 너는 나와 결혼한 신부라는 뜻인데 이 말씀을 정리하면 너희가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인하여 수치와 가난과 핍박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그날에 너희는 다시 번영과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빼앗긴 유다 백성들이 주신 이 희망에 관한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이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도 유다 백성들처럼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버림받은 것 같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으며 그렇게 철저히 실패한 것만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실패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싫다고 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쉽게 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비록 우리가 처한 상황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왜소하고 초라하고 때로는 부끄럽게 느껴지는 순간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오히려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94편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요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있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천주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생사화복까지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예루살렘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절망이나 두려움, 실패와 같은 위기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워주셨고 그에 맞는 사명들을 각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어떤 일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직장,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첫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지는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합니다. 즉 오늘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내가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그리고 그들은 바로 파수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세우신 파수꾼으로서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계속해서 6절 하반절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쉬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될 너희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상기시켜야 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겠습니까? 11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땅 끝까지 선포하시는 약속의 말씀은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다는 말씀으로 이제 너를 구원하실 이가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은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세상 열방 가운데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제 너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에게는 상급이 있고 보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시는 것을 세상이 담대히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를 믿는 자에게는 상급을 주시는 주로 오시지만 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에 대한 보응, 즉 심판주로 오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도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은 바 된 자여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칭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심판이 둘째 사망으로서 영원한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오늘날 많은 무신론자들은 천국과 지옥은 사람들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결과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영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만 22번이나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14번이나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실존하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즉 인생은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관문을 통과한 후에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신 말씀의 주제가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믿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 안에 세우신 파수꾼으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파수꾼은 본래 성벽을 지키는 보초를 말합니다. 즉 적들의 침입을 살피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파수꾼의 주 임무는 무엇입니까? 절망 속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나라를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암울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다는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자기 뜻대로 살다가 나라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사들을 보내시며 우상을 숭배하는 죄의 길에서 돌아오라고 경고하시고 사랑으로 책망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세상이 주는 쾌락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멀리하며 세상의 수많은 우상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오늘도 많은 사람이 악한 사단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악한 사단은 우리 마음을 온통 물질에 매달리게 합니다. 출세에 매달리게 합니다. 성공에 매달리게 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데 결국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인생에서 위기를 만나 꿈과 희망을 포기한 채 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꿈과 희망을 잃고 이제는 절망과 두려움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절망과 두려움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이제는 해방된다,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쉬지 말고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복음을 전파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돈으로도 벼슬로도 지식으로도 미모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파수꾼으로 바로 이 희망의 메시지, 생명의 복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 이 시대에 복음의 소식, 희망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복음은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문화가 희망의 문화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죽음과 공포에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에서 해방되어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죽음과 죄, 시기와 질투, 전쟁과 기근의 어둠, 두려움과 불안의 어둠, 질병과 고통의 어둠이 달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임하면 음란한 밤의 문화도 도망가게 됩니다. 온갖 죄악과 우상으로 타락한 로마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2000년 동안 엄청난 축복을 이뤘습니다. 불모지의 땅 미국의 복음을 통해 이제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도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가정이 밝아지고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사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명을 위해 오늘 우리를 우리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복음의 파수꾼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우리의 삶으로, 언어로, 행동으로 전하여 오늘도 희망을 잃어버린 이 땅에 꿈과 희망을 전하며 사는 복음의 파수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파수꾼의 두 번째 사명이 무엇일까요? 7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 또한 쉬운 새 번역 성경으로 번역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파수꾼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칭송을 받으실 때까지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바벨론에게 파괴되어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유다 백성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자랑거리가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이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시행되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잃어버린 것을 다 찾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파수꾼이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오른손 능력의 팔로 맹세하여 주십니다. 어떤 맹세일까요?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기는 수치를 다시는 주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9절에도 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있습니다. 이제는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이제는 참된 자유와 행복, 평안이 넘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이 성취될 때까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악한 사탄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교회가 부흥하거나 사업이 번창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조금씩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러다 어느 선을 넘어가면 결국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런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사 삼손이었습니다. 사사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했습니다. 삼손에게 비극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 삼손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몰랐기 때문에 삼손의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최대 위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적 위기감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메마른 영혼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곡하며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세상 명예와 물질이 주는 달콤함에 너무 익숙해지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잃고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을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을 파괴하려는 악한 사단의 계략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데는 두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영적인 깨달음이 없을까요? 첫째는 우리의 영혼이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죽어 있으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외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형식만을 유지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미 그 영혼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영혼이 이미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마비가 되면 감각이 없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습니다. 자기의 손가락에 불을 갖다 대도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바로 눈앞에 임박했음에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삼손이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비극적인 삶을 청산하고 다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명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있습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는 다 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이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있습니다. 지금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70년 후에는 너희가 해방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떨 때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십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지금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나라를 빼앗긴 남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약속과 축복을 이루고 살려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결코 잠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십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장수와 부위까지 주셨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했을 때 하인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백부장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복까지 주셨습니다. 한나가 아들 하나를 구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무엘만 주실 뿐만이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고 사무엘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 낫기를 기도하였을 때 그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까지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이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건강이 황폐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황폐해진 곳만 바라보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처럼 그리고 삼손처럼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으로 무뎌진 삶을 살지 마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가정과 직장을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든든히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파수꾼이 되어야만 합니다. 파수꾼이 감당해야 될 세 번째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파수꾼들에게 성문 밖으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즉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제는 성문 밖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만 갇혀 있지 말고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백성들이 올 길을 닦으라고 하셨습니다. 큰 길을 닦고 걸림돌을 치워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깃발을 높이 올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파수꾼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돌아오는 것을 파수꾼들을 통하여 준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오랜 포로 생활에 이곳저곳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열을 정비하고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깃발을 높이 세우고 성 밖으로 나가 무너진 곳들을 다시 세우고 걸림돌을 제거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직장,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세상에서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를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무너진 삶을 우리의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서 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오늘 우리는 두려움으로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센 비판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능력 부족이나 질병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두려움으로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파수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파수꾼들이 다 되셔서 오늘도 우리 가정과 직장,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믿음 충만한 영적인 파수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셨고 우리는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야 될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 이 시대에 희망을 주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명을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를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으로 만드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함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파수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잘하였다 착하다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파수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무너진 곳들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직분과 사명들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삶을 사는 파수꾼으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견고한 말씀으로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1절 4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주님께 바쳐서 늘 살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삶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셨고, 또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도 자원하는 예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드리오니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많은 감사와 많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예물을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심겨진 종류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셔서 물질로 어려운 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보장받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지금은 십자가의 소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사명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 증거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자로 그리고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파수꾼들이 되어서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헌신하고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